오늘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들 다 평안들 하셨죠? 네, 오늘 주님과 함께 또 함께 말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다윗의 시이면서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에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역사의 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가정,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식의 가정 말이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그때 내가 그냥 그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가정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냉철한 그 현실, 그 실제가 이어져 온 게 역사니까 그 역사의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이 역사를 이게 되돌아보며 우리가 가정을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보는 것은 가정법을 사용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그 주어진 역사, 눈에 보이는 사실로서의 표면적 역사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그 이면, 그러니까 어느 한 길을 택했다는 말은 그 길만 있었다는 말은 아니죠. 수많은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그 일이 그냥 우연히, 그래서 눈 뜨면 아침이 오듯이 그리고 눈 감으면 밤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정을 사용해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운의 의미를, 오늘 실제가 되어진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아주 분명히 해주는 그러한 그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시편의 그 기자가 노래한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고백했던, 그가 깨달았던 그 통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고백을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윗과는 다른 시대와 또 그 형편에서 각자의 각기 다른 마음과 다른 형편과 또 자기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목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 순례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암송하며 그들이 또 묵상하며, 그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다 각기 다른 곳 살다가 다른 형편에 있었지만 한 목표, 주님 만나고 싶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아니고 그들 안에 주님을 향한, 그리고 그 주님을 떠올리고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감사와 또 그들의 고백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여정에 그냥 다른 생각 다 이미 벌써 열리를 제쳐놓고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말은 주제를 딱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를 구하며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성전 순례가가 여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편집이 돼서 이렇게 실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그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 되셨더라면, 내 인생 여정, 한 개인의 삶, 그리고 한 국가의 운명, 이 상황 속에서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줄 알았던 그 역사가 거기다 가정법을 대입시켜 보니까, 그때 만약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손길이 나를 그때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난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 와 그때 내가 잘 판단했고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만약이란 가정법을 써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는가. 그게 1절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요? 어떻게 하였으리야? 사람들이 우리를 막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가정을 딱 해놓고 보니까 우와, 그게 그렇게 엄청난 구원이었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구나. 세상에 그냥 내 편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그리고 막 놀랬다가 내가 막 요행이 이렇게 된 줄 알았던 그 일이 그냥 아주 뚜렷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불가능한 그곳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지, 얼마나 섬세하고 그리고 강력하고 그리고 참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아찔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에 우리를 공격해오던 그들 적들이, 그들의 막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서 아마 우리를 그냥 산채로 삼켜버리고 말았을 거야. 4절에 보니까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압도적으로 모든 막 온 세상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우리를 완전히 쓸어가는 홍수처럼 막 밀려닥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지?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이겨낸 거야? 아니 어떻게 그때 끝났을 건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그 넘치는 물이, 그냥 그 넘쳐오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끝장날 뻔했구나. 아찔하구나. 세상에 그때 주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했던 그 이런저런 몸부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내가 피해서 될 일도 아니었고, 우리가 여럿이 좀 손 좀 모아서 그냥 밤잠 못 자고 했던 그것 때문에 아니었구나. 정말 우리 영혼까지 삼킴을 당했을 뻔했다. 우리를 내어주신,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6절에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거의 사자의 입에 그냥 다 들어간 어린 양 와자작 깨물면 그냥 씹힐 그 상황인데, 그 사자의 이에서 어린 양을 잡아 끄집어내듯이 이런 경험 다윗은 했죠.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 그 나중에 고백을 해요. 저는 사자의 입에 물려가던 어린 양 새끼를 사자 입을 찢고 내가 거기서 끄집어냈다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씹히진,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냥 끝난 거죠 사실은.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사냥꾼이야말로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기가 막힌 생리를 잘 알고 길목을 딱 정확하게 보고 거기다 올무를 놓고, 그 올무가 완벽하죠. 2중 3중 한번 걸려들었다면 그건 끝난 거죠. 그물까지 쳐놓았다. 그러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새가 어떻게 스스로 그 그물에 걸려든 새가 어떻게 그 올무에 채인 그 새가 벗어났냐고요.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만약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았으면,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더라면, 이건 상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 보니까 결론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가정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또 역사의 해석을 만약이라는 가정을 넣어보니까 세상에, 이건 기적 중에 확률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바닷가 모래사장, 명사심리라고 하는데 모래사장만 심리예요. 4km가 넘어요, 모래사장이. 거기에 그 길게 늘어선 모래사장의 그 하나를, 거기서 그 떨어진 바늘 하나를 찾듯이 불가능한 확률이죠. 그런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진짜. 한국의 근현대사에 만약이라는 이 가정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만약에 미군이 없었더라면, 요즘 아주 배불러지니까 미군 불러가라 밀러가라 그러는데, 미군이 없었더라면 현실적으로 그냥 38선 갈라지고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걸 취해서 이제 그 월북한 사람이 한 10만 정도 된다면 월남한 사람이 1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월북한 10만, 만약에 그 사람들 속에 만약 우리 아버지가 끼었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우리 지금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오길남 박사 사건이 있죠. 오길남 박사라고 그냥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에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막 대단하게 팔자 고쳐주겠다는 그 말에 속아서 아이들, 자녀들, 딸 둘 데리고 거기를 갔다가 탈출한 사건이죠. 탈출하다 탈출에 실패해서 아내와 그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자기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그 아내와 두 딸이 거기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눈물겨운 이야기가 영화로 돼서 나오기도 하고 또 소개된 현재 아픔이죠. 만약에 그때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거기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공산주의 하면서 살자, 그 말에 현혹돼서 올라간 사람들이 한 10만 된다는데, 거기에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가 만약 거기로 갔으면 여러분 거기서 낳았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도 밝히 드러난 생지옥 같은 인민이 돼서 지금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만약에 그냥 대한민국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게 그렇게 고맙고 언제 감사하다는 생각해 보겠어요? 그냥 날마다 불평이 이만큼 차 있죠. 그럼 만약에 그랬더라면, 북한에서 한번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가까이 생각이 그냥 그려본 거죠. 욕을 직잘하게 먹는 건국의 아버지였던 이승만이 만약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을 뻔할까? 오늘의 운명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 거기에 미쳐서 거기를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가까운 한국의 근현대사만 생각해봐도 그런 것이죠. 조선 말기에 다 말아먹은 세상에 그냥 똥이 지천이고 그냥 노비가 40%가 넘던 조선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상투 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썼을까? 만약에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거 성경이, 우리 이렇게 번역된 성경, 이거 만약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만약에 이 땅을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호주 선교 첫 번째 1번 선교사가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와서 5개월 동안 한양에서 이렇게 하고
저쪽 호주 장로교회 맡았던 경남을 이제 선교하러 거기를 뭐 하여튼 며칠 20일인가 걸려서 걸어서 전도하며 내려오다가 한국말 배우고 내려오다가 참 병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첫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 선교사가 희생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호주 선교부가 크게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만약에 야, 안 된다. 그 아직 때가 아니다. 그건 뭐 사람 사는 데도 아니야. 하고 만약에 선교를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첫 순교자였던 토마스가 들어온 평양 장대인 교회에 그 전신이었던 그런 토마스 27의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배에서 내리게 되면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 이래로 이것들은 안 되겠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고 선교의 행렬이 그쳤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그 근거도 없는 오직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으셨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해. 혹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만약에 한국에 교회가 없이 나 하나 덜렁 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복음을 받긴 어떻게 받았는데 이 땅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뭐 여러 얘기를 다 그만두고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내 삶에 만약 내 인생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만약에 믿음을 갖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생각하는데 참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는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 대적들이 원수가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그 원수의 큰 분노가 우리를 산채로 통째로 집어삼키고 말았을 것이고, 물이 덮어 홍수가 되어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고, 넘치는 물결이 우리 영혼까지 삼켜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의 비참함과 그 끔찍한 운명, 성전에 올라가면서 되뇌이면서 만약에라는 노래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이토록 큰,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 1999년 시에라리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정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이아몬드가 이제 중요한 군사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거기 막 군벌들이 막 서로 막 내전을 일으키고 죽고 죽이는 아주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죽임을 당하고 수만 명의 난민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뭐 정확한 추정은 아니지만 거의 10만에 가까운 소년병들이 그 이제 끌려가서 각기 군벌들이 그 소년병들을 데려다가 아주 인간 이하의 뭐 그냥 하여튼 비참한 짓을 저지르러 갈 때, 그때 실화 중에 하나가 영화화돼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내용의 그 영화로, 감동적이고 잔인한 그런 영화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 그 아들을 소년병으로 그 빼앗긴 그 아버지 솔로몬이라고 하는 흑인 그 주인공이 그 납치된 아들을 구출하는 작전, 그것을 이제 예로 이제 되어진 거죠. 그 강제로 끌려가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아들은 이제 반군 이게 소년병으로 끌려갔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 아주 정말 아슬아슬하고 그냥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 구조적인 죄악,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이렇게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아주 구조적인 이 부한자들이 사치와 탐욕으로 다이아몬드를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부자들의 그런 탐욕이
부추겨가지고 그 돈이 필요한 장사꾼들과 그 장사꾼들의 돈을 통해서 무기를 팔고 사고 하는 이 더러운 권력들과 세상이 그냥 온통 그 구조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에 가서 그냥 그 잔혹한 내전 속에서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자식을 생리별해서 끌려가서 인간도 그를 어떻게 그냥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그 고통을 겪는 이런 비참한, 웬만하면 뭐 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완전히 닭장 속에 갇혀 있는 닭처럼 그냥 주어진 운명에 그러는데 이 너무도 사랑했던 아들을 생떼같이 뺏기고 난 그 아버지가 그냥 이건 뭐 어떻게 선택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 희귀한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채굴하는데 하다가 그걸 발견하는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만약 있다면 이 길밖에 없구나 하니까 막 목숨을 걸고 그 다이아몬드를 숨기고 그 다이아몬드를 숨긴 그 정보를 기가 막히게 알았던 거기 무기 장사꾼이었던 한 사람이 이 사람과 만나는데 서로 이제 필요가 맞닿아서 그 다이아몬드, 비싼 다이아몬드를 조건으로 해서 아들 구출 작전에 같이 나서는 뭐 정말 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반군, 그 조직과 이 구조적인 죄악이 만들어낸 이걸 오늘 여기 성경에 물같이 넘치는 홍수처럼 우리를 휩쓸어가고 우리의 영혼까지 삼켜버리는 이 표현이 그대로 적용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 반군으로 끌려간 아이를 막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냥 그 아이를 딱 이제 구출하려고 그 아들 정말 생존해 있는 아들을 만나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미 벌써 완전히 멘탈 자체가 막 그러니까 영혼이 비어버린 상태인 거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그랬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이 아이들을 반군으로 쓰려면 소년병을 쓰려면 애들의 인성을 파괴하지 않으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막 그냥 갖다 머리에다 대고 총질을 하고 그냥 뭐 마약 먹이고 해서 완전히 다시 돌아가도 자기 스스로가 그 양심의 고통을 죽음으로 넘겨지는 과정이 아니면 소년병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아이가 파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총을 빼들고는 자기의 아빠를 향해서 난 당신하고 상관없다 하고는 총을 들이대고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이의 영혼을 막 완전히 막 이겨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아빠, 지켜주지 못했던 아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미 그 속에서 모두를 다 지워버린 그냥 인간 병기가 되어버린 그 아들 앞에서 마지막 이 절박한 상황에 끌고 가야 되겠는데 차라리 날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당신을 쏘겠다. 난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아들을 앞에다 놓고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그 명대사라고 뭐 생각할 만한 그런 거죠. 그 긴박한 순간에 아버지가 무기를 내려놓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가 너 좋아하는 그 음식 만들어 놓고 너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 얼마나 누나가 널 보고 싶어 하는지 아니? 그 베이비 있잖아. 그 동생. 그 동생도 형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끝까지 거부하는 그에게 난 너의 아빠야. 그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한테 왔어. 너 때문에 왔어. 그 아이의 그 완전히 영혼이 떠났던 것 같은 그 핏발선 그 아이의 눈빛에서 눈빛이 흔들리고 총은 들었지만
이미 방아쇠를 당길 힘이 없는 그를 아빠가 가서 덜컥 안아요. 그리고 그 목숨 걸고 구출해내는 장면을 문득 묵상을 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요란스러운 현실의 문제에 지금 우리는 정신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냥 다급한 현실의 문제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주님은 이 세상의 음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이 구조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성과 함께 망하지 말아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피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어려운 구조죠. 구조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겠다고 생명을 준다는 그 사랑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 안에 하나님 그 영원하고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던 죄인들이었죠.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 기가 막힌 그 끔찍한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이 기가 막힌 죄인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우리를 굉장히 무슨 어떤 함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분 마냥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예수님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선택한 세상과 나 끔찍한 이 병든 자아의 사랑에 이게 미친 듯이 난 줄 알고 얼마나 예수님을 여러 번 죽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생명 걸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말이죠. 만약에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주 성령님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내 눈을 열어서 그 아슬아슬하고 아찔했던 그 순간 복음에서 돌아서려고 하고 현실의 유혹에 에이 하고 내던지려고 하던 그 순간, 그리고 기가 막힌 갈등의 순간에서 이 복음의 결단을 하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순간에서 그때 만약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붙잡아 강제로 이끌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디 여기 이렇게 있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그분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순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눈에 보이는 눈에 그냥 온통 거기에 얼룩져 있던 우리의 이 타락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었죠?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만약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만약 주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중간에 만약 포기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주어진 거예요. 아마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그냥 그 우리를 흔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걱정 저 걱정, 이 힘들고 저 목마름, 이거 다 이 노래를 부르다가 아마 모르면 몰라도 다들 이 노래를 부르고 올라가다가 아마 어느 한 군데서 털썩같이 주저앉아서 너도 나도 할 것 없고 이 은혜의 감동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하고 울고 한 차례 기도해야 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상보다 긴 팬데믹, 이 코로나, 이 우한 폐렴 사태로 빚어진 여러 다급하고 화급한 상황 속에 어쩌면 벌써 지쳐가고 또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땅을 향하는 우리에게 다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또 주시는 은혜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만약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얼마나 끔찍한 그 참 운명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는가. 그때 무엇이 우리를 그 길에서 다시 돌이키게 했고 어떻게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했으며 오늘 여기 이르게 했는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만약에 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서 함께 돌이켜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는가.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는가. 오 주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무서운 사단 마귀 원수에게서 우리가 어떤 비참한 운명이었는지를 저희가 잘 압니다. 얼마나 죄악의 파도가 컸었는지를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고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었는지를 제가 압니다. 주님, 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뿐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좀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 어둠 같았던 조선 땅에 선교사가 오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시와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붙드심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하나님 얼마나 컸는지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 그 자비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감히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높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베푸신 사랑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늘 기억하며 감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